종교개혁의 말씀과 제2종교개혁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A시대 교회인 개신교의 말씀과 새로운 시대 임마누엘 교회의 말씀이 공존하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말씀이 온 누리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금 반복해 보십시오. 1 그러면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1.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네, 화살표는 예서라 그러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에서 동성애 죄라 그러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성경 해석이래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성령 받은지도 모르는데도 성령 받았다고 우겨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경의 저자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어요. 성경을 누가 번역해요? 성령이 번역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해요. 성경을 누가 실천해요? 성령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 운동한 이유는 뭐냐? 제3의 교회의 모토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지 않은 사람은 별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신뢰를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뭐를 믿고 그리고 뭐를 행하고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 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살 수도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에 사도들이 복음 전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의 법으로 산다.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우리가 다 지켜가지고 크리스찬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짓말 할 거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음란한 짓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그야말로 폭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계명을 새기세요.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게 새겨지니까 주일날 나온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런 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라 그런 게 성경을 꼬박꼬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탁월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 250만이 가난한 기독교인이래. 안 나가 기독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러고도 자기들은 천국 갈 거로 착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요? 자기가 보증하잖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옛날에 과거에 교회 나간 것과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성령 체험한 경험 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천국 간대.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 받았대.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의 모든 보증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들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나요? 주일 성수법도 새겨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계의 또 다른 메시지는 영의 법으로 산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서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리고 성령에 찔리고 말씀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죄를 지었는데, 근데 짓지 않고 싶은데 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걸 은폐하면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그러나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사건을 터뜨려요. 교통사고가 나요. 징계를 먹어요. 아니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술주정본이라다 남 두들겨 패가지고 예를 들면 경범죄로 걸려가지고 벌금 내기도 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주님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뭐냐? 생전 안 먹던 술을 먹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죠. 술 한잔 먹는데 괜찮지 뭐. 딱 먹었는데 어때요? 그 다음날 디귿, 기어, 티귿이 깨질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경고인지 몰라요. 다 술 먹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쭉 가라앉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게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가기 싫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기 싫다. 이거는 성령이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때요, 이제는? 삶 속에서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더 진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진한 것으로. 연애도 푹 빠지고, 이제 술에도 빠지고, 게임도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면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사는가?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터뜨려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병도 주시고 사건 터지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떠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심는 자가 된다? 영으로 심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다고 명확하게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앞에 갔을 때 당신 티켓 지워졌는데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라는 것이 네 번째, 개신교가 말하는 설교예요. 두 번째는 뭐야? 죄들을 짓게 하는 원죄대 죽어야 돼요. 죄 뿌리가 원죄거든요. 그것과 단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죄들을 짓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41년이 넘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의 태반의 죄들이 끊어졌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죄가 끊어졌는가 내가 간증도 할 수 있어. 화가 어떻게 끊어졌고, 음란함이 어떻게, 거짓말이 어떻게 끊어졌고, 예를 들면 교만함이 끊어졌고, 자고함이 끊어졌고, 시기 질투한 것이 어떻게 끊어졌고, 열등감이 어떻게 끊어졌는가. 왜? 싸우면서 저렇게 원죄에 죽었을 때 그것이 끊어지면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성령이 성경을 썼고 해석하게 하며 믿게 하시며 행하게 하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고백하는 것에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성경에 썼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해석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까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을. 저걸 교리로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합시다. 네, 6번째,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이 성취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이 성취를 해야 돼요. 누군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그룹에 의해서 성경이 성취돼야만 주님 오세요. 그 전까지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죄나 깨달아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내가 온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성취하라는 것.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며 문화혁신을 주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문화혁신을 하는 3가지.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걸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고 문화혁신을 주도해야만 돼요. 8번째, 저 8번째 번호까지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이 면죄부에 대해 반발해서 시작됐거든요. 제2종교개혁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 면죄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제2종교개혁은 모든 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한 거예요. 신학교를 초월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초월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 짓고 육신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린 양 생명책이 지워버려요. 누구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요. 10번째, 시작. 주님께 충성하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한 자는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가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휴가한 사람, 순교자, 그들만 예수님이 먼저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그들이 통치하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지구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육신적으로 샀던 크리스찬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영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두 번째로 부활해요. 11번째, 시작.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종말 왔다는데 종말 안 왔어요. 왜냐?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아시아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안 들은 사람이.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미, 북미, 그 다음에 동굴아파, 서굴아파, 중동, 그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 중에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만 종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 세계 선교를 완수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1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이날까지 주님한테 훈련받은 게 뭐냐? 니는 죽어주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살아있어. 신학교 총장들은 자기가 살아있어. 선교단체 여러분 대표는 어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원장은 자기가 살아있어. 크리스찬 기업의 그 대표 장로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온갖 죄와 온갖 악한 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따라가면서 악령의 역사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령의 역사는 거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끊어버리냐? 열심히 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버려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야만 그 모든 죄악과 육신적인 것과 실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주님 앞에 40년을 이렇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죄악이 끊어진 종이 되라고. 온전한 종이 되라고. 이제 시작이야.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상황에서 은퇴할 나이에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말하면 죄라든지 육신적인 거나 실수라든지 허물 이거를 다 끊는 기간이 지난 60년 인생이었어. 저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 말이 아니라. 13번째 시작.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시대에 전 세대가 성령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린아이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청소년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청년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장년들 영으로 받고 성령으로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늦은 비에 성령의 시대에 모든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눈 씻고 여러분 봐도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줬단 말은 나와도 어린아이가 예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 환상 본 이야기도 없고 늙은이 꿈 꾼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럼 이거 안 이루어지고 재림하시나요?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사도 요한까지가 이른 비 성령의 시대고 1900년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장년들만 휴거하겠어요? 청년도 휴거하겠죠. 청소년들 안에도 휴거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비록 작지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델은 적은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새로운 여러분 핸드폰 만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100만 대 만들라고 실험하나요? 안 해요. 한 5개 만들어가고 그거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폴더폰 같은 경우 20만 배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대. 왜? 그래야 금이 가는가 아닌가? 그것도 한 번 아닌가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다 할 때 시중에 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에 삼성전자가 한번 그 불량품을 내가지고 들여가지고 7조인가 손해본 적이 있어요. 불량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수없이 실험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잘못 불량품을 팔았다가 그걸 전부 니콜하게 되면 몇 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새로운 제2종교개혁은 불량품 있는 목사, 불량품 있는 교회, 불량품 있는 신학교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완제품인 목사를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완제품인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탁월한 기독교, 거룩한 기독교,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진국이 예수를 안 믿죠? 선진국이 기독교가 없어져 가요. 왜 그러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대신 어때요?
불교에 심취해요. 이슬람에 심취하고 도교 같은 것에 가요. 그리고 뉴에이지에 가요. 왜? 기독교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산업화 시대는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AI 시대에 기독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AI 시대에 사람들이 인기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선진국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태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런 교회 같으면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폴더판 실험하듯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한마디로 실험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제품을 수출할 날이 올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근데 그게 뭐냐?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4번째. 시작.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 출판에 도움이 되었다. AI와 인터넷과 SNS로 세계에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AI가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내가 러시아 선교를 가려면 러시아어 배우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가가지고 몇 사람 전도하고 교회 세우다 가요. 그런데 앞으로 이어폰만 꽂으면 내가 한국말 하면 저쪽에서 러시아로 들어요. 그 사람 러시아 하면 내가 한국말로 듣는 시대가 와요. 이미 그것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 선교 가는데 러시아 문화에 관해서 여러분 한 1, 2년 공부하고 나서 그냥 그거 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시대가 온 거예요. AI 시대는 세계 선교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666 입맞아서 종말이 왔다고 염세적인 생각하는 정말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종말 왔다고 돌아다니면서 AI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666 표라 그래가지고 그거 협박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강사로 한 사람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냐고. SNS, 인터넷, AI는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수단이에요. 마지막 시대 5대양 6대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수단이라고. 15번째. 시작.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공화정에서 세계 국가로 가요. 앞으로 세계 국가로 하나로 가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200개 국가 중에 망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IT 같은 거 대통령 암살당했는데 지금 깽단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리랑카는 부도가 나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선거할 돈도 없어. 시리아 같은 나라가 5개로 나가서 밤낮 싸워. 4-5개로 됐어. 여러분 소말리아는 아예 국가가 어때요? 없어지고 깽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리반이 했는데 나라를 지도를 못해서 몇 개 부족이 지금 쪼개져서 싸우고 있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내서 밤날 독일이 도와줘야만 살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부도나는 나라들이 참 많아져요. 마지막 10개국만 살아남아서 세계 국가를 이룬 날이 와요.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코리아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 가죠? 미국 국적을 딴 순간부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세탁돼서 갑자기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삼성전자 들어가죠? 삼성전자 입사 딱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삼성전자에 주는 모든 혜택을 동시에 누른 거야. 합격한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왜 명문대학 가나요? 명문대학 간 순간 그 대학이 가진 프리미엄을 자기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다니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멘을 안 하는구만.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미국 이민간 본 것보다 삼성전자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명문대학 가는 것보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언론사 취직인 것보다 여러분 더 띵호아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 30개 하려다가 15개만 하고 끝났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궁금증 있고 배고플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어디서 듣나? 여러분 한국에서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셨어. 코리아 교회를 통해 시작하셨어. 종교개혁은
교황권을 때려 부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지만 제2종교개혁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지역교회, 나라, 대륙, 세계로 가요. 왜? 변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변화시켜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그만 교회 20년 동안 우리 뭐 했노?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고 권세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실 테니까 어디를 통해?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죠. 저는 때 되면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